분이엘 찬양단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운명이여 오라. 십자가의 군병이다. 와라. 막 이러면서 부르는 찬양 같았어요. 아멘. 예, 어떤 문제든 어떤 무엇이든지 와라. 상관없지요. 누가 계셔서? 예,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뭐가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울이 죽지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권을 지냐면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정권을 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향하여 불편함을 드러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사울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통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첩이니까 뭐 그래도 어머니이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이게 누가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렸는데 이게 감히.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11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만나러 올 때 내 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미갈은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줘서 다른 남자와 가서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사울에게 줬던 사울의 아내였지만,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 남편이 울며 내 아내를 데려가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던 어떤 분이 참 다윗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줘서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불러와야 하겠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 전하신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을 보면 왜 그렇지? 다윗은 참 나쁘다기보다 독한 사람이네.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면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그 글자 그대로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면 이게 풀립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은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제인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뭔가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내가 이렇게 왜 마음이 어둡죠?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질 거예요. 아, 내가 예수로만 안 되는, 예수로만 채울 수 없는 어쩌면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예수로 충분한데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주님,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편하고 가벼워지는 방법은 없어요. 내 주권을 모두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무거웠던 마음이 엄청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매 순간순간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내가 원하고 자꾸 욕심을 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가볍게 사는 원리는 뭐예요? 오직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아브넬이 나와요. 이 아브넬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이 아브넬은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뭐래요?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 죽은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니까 이 아브넬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저거 아주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 조선 역사도 보면 그렇죠. 막 신하들이 해서 왕으로 앉혀놓으면 그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래,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지금 이스보셋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 아브넬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 되겠네, 안 되겠다, 너를 왕으로 세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오늘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화가 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넬이 11지파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착각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그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네가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11지파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래라, 그럼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14절에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전쟁 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미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아브넬이 얘기했겠죠.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가서 미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이 미갈과 함께 정좋게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내 아내를 뺏기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인까지 울면서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11지파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자 11지파 장로들이 막 말했던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 놓고선 지금 뭐라고 해요? 이스보셋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반항을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이렇게 드러나죠.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다 제껴놓고 이 아브넬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장로들이 원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을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브넬은 알면서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 맘대로 정권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이 이스보셋이 자기를 정죄를 하니까 이것 봐라,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마음을 돌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음을 몰라서 그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넬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때요?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뭔가가 있을 때, 내 편리에 필요한 무언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내 거에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잖아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왕은 제껴놓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넬과 똑같은 모습의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을 신약에서 찾으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큰 꿈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잡히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아닌가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이익이 별로 없겠는걸, 그러면 상황을 바꾸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만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굳세게 가셔야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아브넬은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누구죠? 갑자기 요압이었나요? 그 사람에게 비참하게 죽어요. 이 아브넬이. 다윗은요 아브넬의 이 말에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사울의 딸 미갈을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1지파보다 지금 한 지파의 왕이 돼 있잖아요.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11지파는 지금 이쪽으로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11지파가 오면 12지파,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11지파보다 미가를 더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가를 그렇게 사랑해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4절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미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면서 미가를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게 주죠. 그런데 다윗은 이 미가를 정원한 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 있든 없든 간에 다윗에게는 이 미갈이 정원한 자였어요. 다윗은 아내도 여러 명 있고 아들도 많이 얻었어요. 우리 3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얼마나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지 봅니다. 2절부터 5절.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둘째는 길리암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많죠. 여기에서만 6명,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아내 미가를 잊지 않고 있다가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올 때 그 미가를 찾습니다. 이 미갈은 어떤 상태이냐면 15절에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니까 16절에 보면은 그 발디엘이 울면서 막 따라와요. 내 아내 어떻게 하면서 바울인까지 울면서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왼수같이 살았단 얘기가 아니에요. 금술 좋게 살았단 얘기예요. 저에게 질문한 그분의 말처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다윗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거 잘 사는데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자기 아내는 이렇게 많으면서 굳이 그거를 빼앗아 오나? 아, 참 다윗은 참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면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신랑과 신부인 죄인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금술 좋은 미갈을 다윗이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들 중에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잘 맞고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좋아서 막 그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대로 한없이 살고 싶어 이런 신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제로 끌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세상이 좋고 그래도 너는 나의 신부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 역사를 오늘 이 미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데리고 오는 아내들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미련한 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데려옴을 당할 때는 그 취해지는 과정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 믿고 오는 그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과정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불러 오신 겁니다. 미갈은 발디엘과 정이 깊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마음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정말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끌어갖고 와보니 다른 아내들도 많이 있는데, 발디엘하고 나하고는 둘이 잘 살았는데 뭐 그렇게 좋겠어요, 미갈이 와서.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신이 나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죠. 그랬을 때 바지가 내려갔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미갈이 비웃어요. 뭐 저렇게 채신머리 없게 저러다가 저 흉한 꼴을 보이나? 그러고 비웃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미갈에게 일생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째 정혼한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정혼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신에게, 사탄에게 보내졌던 거예요. 미갈처럼. 그래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을 정말 사랑하며 그 신랑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낳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밥을 사줘도 돈이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도 그 시간이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아니까,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니까 나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자식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낳은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겁니다. 미갈은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끌려와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다윗이 정혼한 아내를 찾았지만 미갈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세상의 신랑에게 가서 세상 속에 빠져 살았던 죽을 나를 다시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미갈처럼 죽지 못해서 예수님을 벗어나면 왠지 모르게 뭔 일을 당할까 봐, 또는 지옥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신부와는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냥 믿고 그냥 붙어 있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요, 영혼을 보는,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나의 신랑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잖아요. 내 신랑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귀찮아, 말하기 귀찮아, 저 인간은 지옥 가도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 혹시 없으세요?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지옥을 가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귀찮아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영혼을 보는 눈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눈물이 없어요. 영혼을 낳을 줄을 몰라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혼자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귀찮게 자꾸 전도하고 뭐 그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미갈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 커요. 세상에 빠진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맛을 알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금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사람들이 그게 롯의 철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내려가는 아래 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저게 롯의 처구나 그렇게 여겨요. 거기에 롯의 처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뭐 좀 쓰고 이렇게 있는 여인의 모습 비슷한 이런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야말로 신부인 척하는 그 미갈 같은 불쌍한 인생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끌려왔으니 세상이 참 좋았는데 이왕에 끌려왔으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사랑 이야기를, 그 깊어진 사랑 이야기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늘 사랑받지 못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불쌍한 심령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영혼도 예수님의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에 도구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인정머리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기의 신부로 끌어오는 그런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